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불결하며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큰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에 들린 시각은 낮 12시로서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다 땅으로부터 6시간을 걸으신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시고 그곳에 있던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7절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요. 오늘 본문은 굳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미 독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밝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하는 목적은 예수가 불결한 곳에 굳이 가셔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인기와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뒤로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고작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신 이유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마리아처럼 불결하고 수가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죽으시면서까지 성취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자처럼 불결하고 자격 없는 자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신부, 온 우주에서 가장 크게 사랑하는 존재, 그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삼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는 이 불변한 이 세상에 죽기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로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말은 곧 구원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것과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는 표현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소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 또 하나는 야곱이 자기의 아내가 될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우물가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무리하게 구약의 사건까지 소급해서 알레고리칼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족장들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는 사건은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처럼 모두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된 만남이라는 것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만남과 여러 면에서 일치하는 구약의 두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소급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이것은 나이가 40이나 된 노총과 아들을 장가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은, 즉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하면 이 언약의 계승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일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기사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과업을요,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충직한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그를 부른 아브라함은 그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는요, 야복강에서 천사가 야곱을 딱 칠 때 쳤던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가 허벅지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도뼈는 유대인 사상에는 자식을 낳게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환도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맹세를 기필코 지키겠다고 하는 철저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 그 맹세를 어길 시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는 매우 엄중한 맹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했던 맹세의 요지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별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일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처럼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맹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딱 맹세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가나안 내 딸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또 하나, 만약 택한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결탄코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이 명령은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시킬 그 신부의 자격 조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뭡니까? 가나안은 안 된다. 오직 그 여자는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늙은 족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고자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요. 그리고 그는 신부에게 줄 혼수품을 낙타 10마리에다가 싣고 갑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는 거죠. 즉 낙타 10마리로 혼수품이 쫙 지나가는 것은 이 여자가 시집올 시댁의 부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본 신부될 여자가 시집갈 시댁이 어떤 집안인 것을 보고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 이 800km가 넘는 그 시댁에 갈만하구나. 내가 내 일생을 이 집안에 맡길만 하구나. 그의 부유함을 보고서 자신의 인생을 맡길 정도의 부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낙타와 일행을 멈춰 세워요. 어디예요? 우물가에. 저녁 무렵이 되어서 여자들이 우물가로 모일 때입니다. 그때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삭의 신부될 여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많은 소녀 중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소녀가 만약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소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행동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족인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이삭의 신부가 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창세기의 기자를 따르면 그녀가 아름답고 처녀라고 소개해요. 처녀란 결혼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의 신부가 될 가장 적합한 소녀가 늙은 종 앞에 나타나도록 일하신 겁니다. 늙은 종은 지체 없이 달려와서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도한 것처럼 그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았는데 늙은 종과 함께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줍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1톤가량의 물을 열심히 길어 나르는 리브가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해요. 몇 톤이요? 1톤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니들은 화장실에서 걸레 빨라고 양동이 하나 들고 오는 또 낑낑 매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리브가가 1톤에 가까운 물을 날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를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듣고 야곱을 죽이고자 계획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는 이것을 야곱에게 말해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라고 전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자기의 남편 이삭에게 맏아들 에서가 햇사람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창세기 27장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즉 살맛이 안 난다.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즉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은 그를 축복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중요한 것을 당부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즉 중요한 사안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삭이 야곱의 신부가 될, 즉 언약을 계승할 이 중요한 신부의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조건과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딸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친척 중에 딸들에게 그 딸들 중에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아내가 될, 그 언약을 계승할 언약의 아내가 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모든 언약의 족장들이 언약을 계승할 아내를 구할 때마다 언급한 걸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밧달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도망가는 거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목적도 같이 있는 거죠. 야곱이 밧달 아람의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는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자 있었어요. 그 당시 물이 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룰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의 가축이 모일 때까지 우물의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딱 있을 때 뚜껑을 열고 물을 먹였어요. 이 밧달 아람의 물가에 모이는 목자들은 누군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내 삼촌 라반을 아시오?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만난 것인지. 야곱이 목자들과 얘기했던 그 시간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시간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목자라면 대체로 그 시간에는 양들에게 풀을 뜯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에 목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기 목자들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목자들은 모이지 말아야 될 시간에 그곳에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학생이 공부할 시간에 학교에 있지 않고 분식집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목자들이 야곱이 꼭 만나야 될 라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헬 또한 풀을 뜯기에 좋은 시간에 우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통해 라반과 라헬을 만난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정교한 우연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이른 시간에 라반과 라헬을 아는 목자를 그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 이른 시간에 라헬을 그곳으로 우물가로 오게 한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통상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땅을 유대 땅에서 가장 거룩한 스승이라고 칭한 예수가 간 것.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여자 한 명이 우물가로 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역사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이 만남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만남, 언약의 족장들이 언약을 계승할 신부를 만나는 이 중요한 만남은 모두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개입된 만남이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 또한 우물가에서 이루어졌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때문에 이 신약과 구약에서 만나는 이 신약과 구약에서 보여주는 만남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이 신약의 모형이며 앞으로 있게 될 그림자라고 말한다면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두 족장이 그들의 신부와 만나 혼인하는 것과 똑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그리스도의 만남이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만남과 결혼을 모형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면 두 족장의 만남과 결혼은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예표한다 말할 수 있다. 또 오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영적 결혼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 일을 그 집에서 가장 충직한 늙은 종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할 정도로 이것을 매우 중대한 과업, 매우 중요한 사안처럼 다뤘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 땅의 절정의 인기를 다 뒤로하고 예수를 많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각해 하셔서 여자 한 명을 만나게 하신 것. 즉 그만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그 과업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도 중대한 과업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중대함은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만나 그들과 영적 결혼을 하는 것, 즉 쉽게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대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벅지 밑에 손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고 수많은 인기와 절정을 뒤로하고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각해 하는
희생과 헌신을 안고서 그 과업을 성취하려고 했던 예수의 수고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대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창조의 다른 날하고 비교가 돼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보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창조가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Not yet. 이거죠. 하나님은 이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 여자를 친히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둘이 한 몸 되는 결혼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런 이후 최종적으로 여섯째 날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이 하나님 창조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퍼즐이 딱 끼어지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세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창조의 원대함이 그제서야 끝이 나고 그 퍼즐이 딱 낄 때 오우, 예스!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온 우주의 상태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결혼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딱 끼어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너무 좋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기뻐한 겁니다. 그 퍼즐이 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안식에 이르기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끼어지니까 하나님 안식한 겁니다.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바울은 이 창세기의 결혼 창조를 에베소서 6장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와, 기묘하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을 예표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흥분을 했어요. 이걸 통해 봤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 역사의 모든 종지부가 언제 찍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결혼이 딱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지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결혼이 완성되는 그날이 이 세상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좋은 상태가 되어 온 세상은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여섯째 날에 그것이 마지막 날의 그림을 그대로 모형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다음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즉 그리스도와 영속적인 결혼에 진짜 들어갈 때,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 돼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지부가 찍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 끝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다 찾아낸 후에야, 남김없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이 세상의 종지부가 끊어지고 우리 모두가 진짜 바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외로
이 과업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찾아내어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적 결혼으로 집어넣는 이 중대한 과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세상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과업이 누구에게 맡겨졌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께 맡겨졌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내셨던 예수의 뒤를 따라서 그분과 똑같이 우리도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샅샅이 찾아내어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의 종지부가 찍혀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과업을 자신의 늙은 종에게 맡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충직스러운 종에게 이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그 충직스러운 종이 누구셨어요? 오늘 보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철저히 아브라함의 말만 전하고 아브라함이 지시한 행동만 했어요. 똑같이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의 임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말했고 그가 하라고 하신 것을 행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표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이라고 굳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중대한 과업을 그리스도는 성취하고자 그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처음은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 다 앉으셔서 땀을 탁 닦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은 이 하나님의 중대한 거시적인 과업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손을 놓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삭의 친부를 찾아내겠다 맹세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결단하며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위선적이며 하나님에 대해 적의적인 태도를 가진 죄인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될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하여 그 신부를 찾아내고 그들을 신부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 생명 다해 이거 내가 이루어 줄게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대한 과업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해 당신의 과업을 성취할게요 하시면서 진짜 생명을 들여 그 과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뿌려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자신의 신부, 자격도 없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격 없고 불결하며 남자도 5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대의 문화로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여자, 이 불결한 여자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주님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신부, 오늘날 결혼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정말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자기의 죽음을 다해 다 섬길 만한 그런 상도로 안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신부라고 할 때 자신의 가장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사마리아같이 불결한 여자를 자신의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완수할 만큼 이 과업은 아버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가 오늘 수가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는 그것, 이것을 거시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창세 전부터, 창조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거시적인 과업의 역사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신부가 되는 이 역사 또한 이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토록 사모하고 아들의 생명마저도 지불할 정도로 이루고 싶어 하던 그 과업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것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의 신부의 자격을 중요하게 반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예요? 모두가 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외조부, 내 고향 땅의 여자들 중에 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의 자격 요건을 강조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어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고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강력히 명령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언약의 신부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왜 가나안 딸들은 안 되는가? 역사를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술 취한 노아가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죠.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은 발가벗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버지의 수치를 희롱하듯이 떠들어댄 거예요. 즉 자기는 의로운 양 아버지의 수치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술에 깬 노아는 이런 함을 저주해요. 이 함이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족속으로 하나님은 단정지어 버리시죠.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을 혈통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처럼 가나안 족속도 그저 혈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나안 사람이 된 사람들, 즉 그 내면이 가나안 족속이라면, 즉 그 내면이 함과 같다면 자기가 의로운 양 다름들을 정죄하는, 즉 신약의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면 언약의 신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구약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도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혈통적으로는 가나안이었지만 언약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혈통에 딱 끼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특징은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건절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가나안들은 미래의 심판을 보지 않고 현재의 편안함만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의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보이기에 물과 풀이 풍부해 보였어요. 즉 잡히면 번영과 잡히면 내가 원하는 것, 잡히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땅 속에는 역청과 소유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땅 속에 있는 역청과 소유가 합쳐서 뻥 하고 터진 겁니다. 화약고와 같은 땅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품고 있는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딱 품고 있어요. 언제 모를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빵 터져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현재의 삶의 충분성을 느끼는 겁니다. 즉 가나안은 미래의 심판을 염두하지 않아요.
미래의 심판이 다가오는다는 사실을 그저 망각하고 현재 편안함만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집을 지을 때 꼭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동 지역의 작은 도랑은 여름에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보여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 작은 도랑이 불어 큰 경류가 흐르는 강이 돼요. 만약 집터를 찾는 사람이 여름철에 살기 좋은 개천을 발견하고 눈앞에 편안함만 생각해서 마른 강바다, 모래 위에 집을 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오면 무너질 겁니다.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 번영과 쾌락과 편안함과 세상의 일만 집중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지를 주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믿어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해요. 즉 실제적으로 주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실제하는 신앙이 없다면, 주를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세상에서는 퇴보되는 고난이 없다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심판을 염두하지 못하고 현재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현재 돈, 명예, 내일 먹고 살 일만 바득바득하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로 좀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고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좀 염두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들은, 즉 소돔과 고모라는 요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석유와 역청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염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 줄 아세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속칭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을 좀 대비하라고, 미래의 일을 좀 염려하라고. 그러면서 이 족장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염두하지 않고 현재의 편안함만 즐기는 그 여자들 있잖아. 절대로 언약 백성 되지 못해. 요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돼.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자신의 고향에 있는 여자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가 택한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을 경우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삭에게 줬기 때문에 이삭은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는 이삭처럼 자기의 고향을 떠나 여기로 와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는 반드시 이삭처럼 가나안으로 와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아내가 될 여자도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자신의 신랑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족장들의 신부가 될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언약을 계승할 그 언약의 아내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 겁니다. 뭐예요? 그 여자도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와야 돼요. 보장되어 있는 현재를 버리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과 무모한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의 습성과 정반대 아닙니까? 가나안의 습성은 미래를 염두하지 않아요. 당장의 편안과 당장의 어떤 그 쾌락만을 즐기잖아요.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될 여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여자, 요 여자들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는 바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옛 성품과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하고
무모할 만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담대하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신랑만을 의지하고 신랑만을 믿고 알 수 없는 길을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있는 자들만, 진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요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즉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부러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부유함 때문에, 그 부유함의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에다 혼수품을 실었잖아요. 당신이 시집올 시댁의 부유함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800km 떨어져 있는 시댁으로 갑시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당신의 시댁에게 맡길 수 있어요. 당신의 남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요거 보여준 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참된 부유함과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와 하면서 놀라 그분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Hey guys, follow me! 라고 하셨던 그리스도를 능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 허접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 신랑 의지하면서 미래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봤는데 믿는다는 건 꽝이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야 돼요.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어떤지를 알아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는 그 허접하게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신 이 목적,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 과업을 성취하고 오셨던 그 예수가 기다린 신부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라고요. 불결하고 위선적이며 하나님께 대해 적의적인 태도를 가질 정도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고자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대하고도 고귀한 결혼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이 육적인 결혼은 사실 이 영적인 결혼의 그림자의 모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결혼은 영원하지 못해요. 한시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이 진짜 영적인 결혼,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영속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결혼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이 영적인 결혼을 사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화돼서 목사님 저 독신으로 살게요,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타나셔야 돼요. 구약에서 보여준 두 만남도 신랑의 신부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신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스도는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오는 시간은 아침이나 해가 진 오후 늦게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대낮에 혼자 이 우물가로 오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해야 되겠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될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나 같은 죄인도 그 영광스러운 분의 사랑이 되어 그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움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그게 우물가가 되겠죠. 땀을 닦으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가 믿음으로 나의 신부의 초청을 응한다면 너는 온 우주 만물에서 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야.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같이 거지 같은 여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비 80명, 후궁 100명보다 가장 뛰어나, 가장 아름다워, 가장 이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서 보잘것없는 여자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의 옛 성품과 과거를 모두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실제적인 믿음. 비록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나의 현재의 것 같다고 하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신랑에게 넉넉함이 있기에 그를 믿고 따라가는 그 담대함,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신랑의 요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스바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가장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춘 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바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흡족할 어떤 상태를 갖출 수 있는, 자신이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토록 안 돼요. 그러하게 지금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지금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과업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신부를 찾아 헤매기 위해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이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5월 19일 날 있을 새생명 전도주일도 이것의 일환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자가 누구인가? 내가 봤을 때 다 사마리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사마리아처럼 보인다면 정말 맞게 될 거예요.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